하나님 나 부르심은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히려 하심이라.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세상에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하는 이런 것 위하여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과정, 그리고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가는 과정,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죠.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 그리스도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입니다. 부자되게 하려면 요셉 시대에 끝내면 됩니다. 이미 바로 외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힘도 좋아요, 지혜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 애굽을 접수하고 그냥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그냥 풀어가지고 그냥 그 땅을 통째로 접수하면 되죠.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를 거쳐야 되고 이 난리를 피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잘 살게 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 주셔가지고 잘 살게 하시면 그냥 물밀듯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들은 흩어지고 혼잡해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방금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면 누구로 옷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뜻을 오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오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신단다, 이야 좋다, 그러고는 가나안 땅에 가는데 바로 안 가고 빙빙 둘러가지고 무려 40년이나 걸려서 그 땅에 도착을 했네. 그 땅을 뭐 이렇게 정복을 해가지고 했던 내 것 하나도 없었는데 내 땅, 내 집, 내 가축, 내 밭 생기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부를 누리고 확장하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삶,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말 뒤처지지 않는 삶, 그들을 소위 선도하는 그런 삶들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고 문제 해결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무시 못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방금 들었던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뭐냐? 이 땅에 얼마의 소유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게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야 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얻어서 그 나라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율법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도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뜻을 잘 몰랐죠. 그저 내가 생기고 내 소유가 늘어나고 하는 여기에 주목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러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그들이 잘 돌아오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급기야 호세아까지 보내셔가지고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계속 바람 피우고 딴 남자를 쫓아가는 그 여자를 데리고 그래도 또 돌아오라 하고 또 돈 주고 사고 또 데리고 오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한다, 돌아와라, 이걸 보여주고 계실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삶을 뭐라고 하느냐? 자, 1절에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애굽의 기름을 보낸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유행 따라 사는 삶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보내신 바로 요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요때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대로 영토를 넓혔고 국력이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동서의 무역으로 통해서 부를 엄청나게 쌓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야, 봐라, 우리 만큼 잘 살게 됐잖아.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본 게 아니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데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세상살이의 유행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을 싫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그렇게 했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의 왕을 달라. 우리의 왕을.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서 나가 전쟁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뭐 좀 도와주세요.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우리가 정복해하고 우리가 좀 뺏어오고 우리 왕이 필요하다. 우리 왕이. 우리 왕을 달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서운해가지고 갈 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우리 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걸 원했던 거죠. 달리 말하면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들의 풍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보다는 세상 나라들처럼 힘 있는 군대, 능기는 왕 이런 거 앞세워가지고 정복하고 또 뭐 뺏어오고 이런 걸 바랬던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역시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죠?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뭐냐? 유행가가 나오죠.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하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하도 옛날 노래라서. 예.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 참 일리가 있어요. 그게 뭘 말하냐 하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세상 풍조가 그래요. 세상이 다 그걸 원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아들, 딸 잘 되고 사업 확장하고 건강해지고 문제 해결되고 평안해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고 와, 예수 믿으니까 잘 되네,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민감하냐? 세상의 유행에 민감합니다. 바람.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다니면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머리를 빠글빠글하게 파마를 좀 하고 싶어. 사람들이 다 그래 하고 다니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사람들의 가는 길들을 따라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유행이다 혹은 뭐 패션이다, 대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일들은 이건 좀 부담스럽네, 그건 뭐 조용히 혼자 하면 되지, 그걸 뭐 떠벌리고 할 기회 없나, 이래 싶어요. 그것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동풍을 따라가며 바람을 먹고 하는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나라 다를 건 뭐 있어요? 똑같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바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뭐 대단한 큰일이 벌어지냐? 아니에요. 다 바람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처럼 다 허무한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또 다 지나갑니다. 뭔가를 이루어내고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 한때 바람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본을 보이셨던 거죠. 바람을 먹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과 당시에는 상인이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동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인이라면 상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가나안에 정착을 시켜서 그 상인들을 쫓아내고 정의와 공평을 그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정의와 공평을 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땅에 쫓아낸 바로 그 사람들처럼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걸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국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지중해 동서 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힘도 강해가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이게 동서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상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인이 됐던 이 말 속에는 좋은 의미가 아니고 좋지 않은 의미죠. 속이고 기만하고 착취하고 하는 이런 나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8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죠.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앞에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니까 분명히 속이기를 좋아한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게서 불의한 것을 찾아낼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건 뭐야? 아예 그냥 통째로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통째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하고 잘못을 해도 그게 잘못된 것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래 하니까. 내 손에 찾아내고 남들 다 그래 하는데 뭐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뭐 있노? 다 똑같지 이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아주 정말 저도 참 굉장히 좋아했어요. 볼 때마다 참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앤디라고 하는 젊은 은행원이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오해, 잘못된 거죠. 그 죄명으로 들어와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젊은 아이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다 묻습니다. 형님들의 전적을 누구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를 묻는데 너는 뭐 때문에 들어왔냐 그러니까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건 프리먼이라고 유명한 배우 있죠. 그 배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죄 없는 사람들이야. 다 억울하게 들어왔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맞죠? 누가 나보고 너희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뭐 이거 잘못이라고, 누군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게 기준이 이미 한참 옮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고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봐도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잘못했다고 인정을 못하는 지경이 된 것은 내 삶이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상인돼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서 거짓된 것을 찾아낼 사람이 없다. 이럴 만큼 자기들의 잘못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저 살다 보면, 세상이 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 시인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세상 사람 다 그래요. 그래 하면 못 살아요. 나 잘못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다 변명을 합니다. 그것을 대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고백하면 마음을 찢기보다는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그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변하고 싶은 마음이 문제는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했는데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아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 말하는데 누구 하나도 일어서는 자가 없었다. 말씀 기억나죠? 일어서는 자가 없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합시다 이러면 뭘 회개해? 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노? 다 그래 사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먼저 든다면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때가 750년경인데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3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를 못한 진노가 임박하게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애틋하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매를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일어서는 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허물입니다. 깨닫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과 또 맨날 회개하라 한다. 진짜 지는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러면서 완고하게 대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찢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내 양심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죄로 도무지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이 사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야곱처럼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구해서 승리했다,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 지금 약복강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데 혁을 맞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 보낼 수가 없다고 원부림쳤죠. 둘이 상대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천사와 야곱과 둘이 씨름을 하면 볼 것도 없죠. 천사가 한번 살짝 건드렸는데 야곱의 환도뼈가 그냥 위골돼 버렸어요. 그런 정도인데 둘이 경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야곱이 이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겼다고. 이 모습을 보면 좀 의아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싸울 때,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좀 힘이 없고 약한 애들이 있는데 잘 싸우고 덩치도 크고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감당하지 못한 애들이 있습니다. 작고 약해도 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야들은 그냥 막 코피 터져도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덩치 크고 힘센 놈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덩치는 크고 힘은 세도 아무리 맞아도 계속 달려드니까 됐다구만 그걸 도망가요. 참 그걸 보면서 야, 힘이 싸움을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끈기가 결정하는구나, 포기하지 않는 게 싸움을 결정하는구나. 여러분, 천사하고 야곱하고 둘이 싸우면서 씨름해서 누가 객관적으로 이기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천사가 이기겠죠. 그런데 천사가 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말하기를 그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이 뭘 말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사가 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앉는 거예요. 왜? 야곱은 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천사의 복을 받아야지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고 절대적으로 천사의 힘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천사는 반면에 그러진 않습니다. 내가 저 이겨봐가 뭐야? 져주는 거죠. 애들하고 저희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달리기 하자 이러면 좋아 이러면서 신발까지 벗고 막 폼 잡습니다. 양쪽에 신발 딱 붙잡고 요이 땅 이러면서 조까지 이러면서 이러면 막 가죠. 그럼 제가 단판에 그냥 막 택도 아닌 것들 이렇게 하면서 1등 해가 너 졌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져주죠. 아슬아슬하게 져주면 애들이 막 와 우리 이겼다 이러면서 막 아빠 한 판 더 해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판 더 해줍니다. 더 해주는데 그때는 이깁니다. 제가. 그러면 1대1이야 이제 아빠 한 판 더 해 이러면서 또 하죠. 그러면 또 져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내가 아빠 이겼다, 아빠 달리기 내한테 졌어 이러면서 막 하죠. 내가 져준 겁니까? 진 겁니까? 져준 거죠. 하나님 천사하고 야곱하고 둘이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 천사가 이길 수 있나? 당연히 이기죠. 단 한 번 터치에 그냥 뼈가 위골되는 정도인데 이거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저는 상상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마 시끄럽다고 마 이러면서 가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러면서 막 또 붙들어요. 난 안 가나. 근데 안 돼요 이러면서 또 붙들어요. 엄마 됐다고만 좀. 그래도 안 돼요 이러면 또 붙들어요. 날 샌다 이제 내가 가야 된다 이러니까 안 돼요 그래도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으니까 진짜 찔기다 찔기. 네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내가 니한테 포기했다 내가 이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내가 져서 힘이 없어진 게 아니고 너의 끈기와 너의 간절함에 내가 내 뜻을 꺾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라. 백동조 목사님께서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 간증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니까 이분 어머니가 참 기도하는데 참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매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것 같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한날은 혼자서 방에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할랍니다. 교회 가서 기도 안 할랍니다. 남 부끄러워서 내가 기도 못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전부 다 기도 많이 한다고 뭐 다 잘 된다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남 부끄럽고 내가 기도 못 하겠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해도 별 수 없네. 기도해도 응답 안 되네. 기도하면 뭐하노? 그거가 아닙니까? 내가 그걸 기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겠다고 선언하셨더랍니다. 그 건너방으로 건너가시고 기도 안 하겠다고 선언하시고는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한 일주일간 그러고는 기도하러 가시지 않더랍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 한 일주일 좀 지나서 집에서는 더 기도 안 된다 이러면서 가시더랍니다. 근데 그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백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로 간증을 해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되는 게, 기도하는 게 하나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였답니다. 기도할 힘도 잃고 기도도 뭐하냐, 기도도 독백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홀로 독백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해. 그런데 날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선냈습니다.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집에서는 기도 안 돼. 이러면서 교회가 기도하시더랍니다. 그런데요, 백동정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울먹이면서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던 것들이 자기의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지내온 자기의 걸음들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들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냐?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기도하면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벽처럼 보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바로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에게 뭐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줬더라면 버틸 힘이라도 있었겠죠. 그런데 끝까지 그가 버틸 수는 있었던 것은 그가 상대하는 존재가 천사라는 사실, 이거 하나예요. 그 외에는 그는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놓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신앙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은 놓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 능력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물으시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말세에 있을까? 주변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신앙하고 붙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붙드는 것, 바로 이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예요? 바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권력요 바뀝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그 큰 세력, 저걸 누가 이랬는데 페르시아의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페르시아가 또 로마라는 왕조에 또 바뀌어버렸어요. 당시로 보면 상상도 못하는, 어떻게 저런 나라가, 어떻게 저 나라가 한데 그런 나라가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보여준 환상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밖에 없었어요. 손에 의하지 않은 한 돌, 뜨인 돌이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온 세상에 무더기가 돼가지고 가득하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의 답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바로 그 사람이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고 기도에 승리하는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모든 것이 끝나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신앙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다. 내가 신앙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다는 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셨고 이스라엘,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했습니까? 그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던 바로 그때, 이로 인해서 그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도 이겨낼 수 있었고 마침내 한 민족을 이루어 나올 수 있는 축복을 보게 된 거죠. 야곱은 못 봤습니다마는 그 후손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그것들을 목격을 하게 된 거죠.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 기도를 백동조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처럼 구하라 말씀처럼 우리도 역시 야곱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는 이런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름이 그냥 우리의 자연적 본성에서 태어난 주어진 대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자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내가 내 것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사는 삶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삶이 아닌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삶, 승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놓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 심판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이 같은 걸음을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승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승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 고난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믿음의 장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패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야곱처럼 승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인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멀리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군동무로 해외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간 자녀들의 걸음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오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결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놓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종들의 삶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